지금 생각보다 한 2배 정도 지금 이 주제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생각이라는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계시적인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나눠줄 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깨달음을 얻고 정리가 되고 또 생각을 새롭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계속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 우리가 세 가지 생각이 있다고 그러죠. 세 가지 생각의 영역에 세 종류의 영역이 있다고 그랬죠. 육신의 생각, 그다음에 마귀의 생각, 그다음에 하나님의 생각. 오늘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가 이제 갖는다라는 거 단순하게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를 잘 모르는 성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인지 마귀의 생각인지 자기 육신에서 올라온 죄성에서 나온 생각인지 이걸 구분을 못해서 이것 때문에 인생에 아주 뒤집박죽이 되고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결과들이 나오고 사단의 밥이 되고 이런 역사들이 오는데, 가장 중요한 건 육신의 생각과 마귀가 주는 생각을 이거를 분별해서 떨쳐버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아는 것,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해내는 것, 이것만 제대로 되면 나머지 육신의 생각과 마귀적 생각을 다 소멸시킬 수 있어요.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을 못하니까 나머지 두 가지가 다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더 다른 측면에서 다른 쪽으로 좀 얘기하자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4대 적이 있어요. 원수가 있어요. 육신의 정욕, 마귀, 세상, 죄. 이 네 가지가 우리에게 영적인 4대 적인데, 이 4대 적을 상대를 다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한 가지만 이기면 세 가지 원수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육신의 정욕을 이기면 나머지 세 가지 적은 다 이기게 돼 있어요. 육신을 못 이기니까 세상에도 못 이기고 죄도 못 이기고 마귀도 못 이기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생각이라는 영역 안에 육신의 생각, 마귀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분할하여 영역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 마귀적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한 60%, 70%면 마귀의 생각이 20%, 하나님의 생각은 많아봐야 10%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고 사는 사람이 드물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을 못하니까 결국 마귀적 생각을, 마귀가 주는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착각하고 육신에서 올라온 생각을 또 하나님의 생각으로 착각하고 움직이다가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 책임질 수 없는 일들이 거기에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생각이 개념을 바로만 잘 잡고 하나님의 생각이 늘 머물게 하는 사람이 되면 나머지 두 가지 생각은 생각이라는 영역에서 축소가 되면서 결국은 이게 사라지는 단계까지 가고, 사라지기 전에 이 마귀의 생각과 하나님의 육신의 생각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뭘로? 하나님의 생각만 제대로 알고 있다면. 자, 이제 그걸 얘기할 건데,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그분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이 믿는 자한테 필요하다고 생각을 가지실 때마다 그분은 그분의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일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얘는 시기적으로 아니면 어느 상황에 있어서 얘는 내 생각을 가져야 돼 라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생각하면 그거를 그때마다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믿지를 않아요. 이거는 그분의 생각을 우리한테 어떤 사람은 넣어주시고 어떤 사람은 안 넣어주시고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분은
공평하게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생각을 때마다 상황 따라 그분의 생각을 신앙이 좋든 나쁘든 어떤 상태에 있든 간에 그분은 그분의 생각을 우리한테 넣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차별이 없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에게만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 기도 많이 하는 분들만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찾아가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믿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이 이 사람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생각을 공평하게 주신다 그 얘기예요. 상태와 상관없이 얘가 세상 속에 있든 교회 안에 있든 간에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이 영혼에 대해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주시는데 이게 뭐의 차이냐? 이 사실을 아느냐 모르냐, 믿냐 안 믿냐, 관심 있냐 없냐, 분별되냐 못하냐, 이거의 차이뿐이지 차별을 두고 누구는 하나님 생각 넣어주고 예뻐서 해주고 어떤 사람은 미워서 하나님 생각을 안 넣어주시는 이게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여기서도 우리가 또 하나의 착각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일상에서도 그분의 생각이 들어온다라는 생각을 안 갖는다는 얘기예요. 꼭 중요한 순간에서만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을 넣어주신다라고 생각하는 자체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분의 주권에 따라서 우리가 볼 때에 일상에서 중요한 순간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그분은 그분의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해서 아느냐 모르느냐 이 문제지 안 주셨다 이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주시는데 그거를 분별을 못할 뿐이고 아냐 모르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 스스로의 고정관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하나님의 생각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소리의 형태와 이미지 형태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라고 할 때 그 들었다라는 얘기가 육성어로 귀로 들은 것처럼 듣는 것은 특별한 케이스고요. 보통 마음에서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마음에서 들었다는 얘기가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생각에서 들은 거예요. 생각에서 온 거예요. 그 소리의 개념으로 생각할 때 들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지 실제로 들은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리의 형태로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고 하나는 이미지 형태로 들어온다. 이미지. 어떤 그림처럼 들어오는 것도 하나님의 생각의 형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은 하나님의 생각이 언제 들어오냐 할 때에 영적 행위를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영적 행위, 다시 말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예배 드리고 있을 때,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을 때, 찬양을 부르거나 찬양을 들을 때, 이렇게 영적 행위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는 게 평상시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행위를 가질 때에 우리가 거기에만 너무 심취해서 자신의 행위에다 초점 둬서 거기다 너무 몰입하지 말고 내가 이 영적 행위를 가질 때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캐치할 수 있는 한쪽에 여유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의식하고 있어야 하나님의 생각을 캐치할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게 훨씬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행위를 갖는 데 있어서 자기가 영적 행위를 갖는 데만 치우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 영적 행위에서 나에게 적절하게 주시는 그분의 생각을 붙잡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채 지나가 보더라는 거죠. 응? 그러니까 어떤 사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생각을 10가지로 누어줬다 친다면, A라는 사람이 예배 드리다 하나님 생각이 10가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 캐치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B라는 사람이 같이 예배 드렸다면은 제가 바로 이전에 얘기한 대로, 그럼 B라는 사람도 10가지 하나님 생각이 들어올 확률이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B라는 사람도 그 하나님의 생각을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데, A라는 사람은 10가지를 캐치하는데 이 사람은 전혀 하나님의 생각을 캐치를 못한다는 얘기는, 뭔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뭔가 그거를 발견할 수 있는 그쪽으로 뭔가 마음을 여는 그런 태도를 가지지 않고 그냥 자기가 영적 행위에 몰입하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생각을 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생각을 못 받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은 사람이 신령한 사람도 아니고 못 받은 사람이 그렇다 타락한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누구나 하나님이 공평하게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주지만 이거를 발견하냐 못하냐, 이쪽으로 의식을 여느냐 못 여느냐, 그쪽으로 초점을 두냐 안 두냐의 차이지, 하나님의 생각을 차별 두면서 생각을 주고 안 주시고 차이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자책감 내지 죄책감에 잡혀가지고 난 기도 못했는데요, 나는 거룩하게 살지 못했는데요, 응? 이런 어떤 자기의 자책이나 죄책감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는 걸 차단시킨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 이 태도가 왜 잘못됐냐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냐고?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잖아요. 똑같아요. 내가 자격이 되든 안 되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행위를 가질 때 하나님의 생각이 그냥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든 안 하든 거룩하든 거룩하지 않든 간에 상관없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에 내가 하나님의 생각 스스로 차단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서 그걸 차단시켜버리니까 성령께서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차단시켜버려요. 그게 나쁜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게 선한 뜻인데도 불구하고, 동기가 그런데도 내가 차단했다는 그 자체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을 넣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존중한다는 거죠. 인격적으로 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어떤 겸손 아닌 겸손, 나는 기도 안 했는데, 나는 거룩하게 살지 못했는데, 회개도 안 했는데, 이게 겸손 아닌 겸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날 그 영적 행위에 자기 스스로가 장애물을 만들어 놓은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손해로 볼 짓을 하는 거지. 응? 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찬송이 있죠?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시옵소서. 이게 겸손이란 말이에요. 주님, 내가 기도 많이 못했어요, 거룩하지 못했어요, 회개 잘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여기 왔사오니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고, 주님 나로 하여금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생각을 내게 주세요. 이게 맞는 얘기잖아요. 이게 겸손이잖아요. 근데 이런 태도를 안 보이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부부싸움 해가지고 와가지고 예배드리는데 씩씩거리고 앉아있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하나님 생각 들어가겠냐고. 자기가 그런 생각하는 거죠. 나 화났어, 예배드릴 마음 없어,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 어떻게 못하실 거야. 이게 막 연속으로 그런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생각이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설령 문 앞에까지, 교회 문 앞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해도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때는요, 겸손하게 정말 안 그런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이 모습이 이대로 화나고 상처받고 진짜 잘못된 심령이라도 주님, 내가 이런 모습으로 왔으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받으셔서 내게 새 은혜 새 축복 주세요, 이래야 그분이 역사하는 거지. 씩씩거리고 앉아가지고 말해요, 나는 자격이 안 돼 내지는 하나님께 나는 그러면서 마음을 딱 닫아놓는다든가 이렇게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 그 사람은 예배 실패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자세부터 틀린 거지. 마음의 자세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성도한테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좀 어떻게 보면 뻔뻔한 마음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조금까지 말해 화나서 이렇게 왔어요. 내가 이런 마음 가지고 왔는데 자격이 안 되지만 주님 불쌍히 여겨서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 모습 이거 보혈로 가려주시고 나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래야 맞는 얘기지. 그분의 긍휼을 좀 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의 어떤 그 죄책감, 자책감, 내지는 자기 스스로의 그 감정에 취해가지고 마음을 닫아놓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거죠.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은 나에게도 공평하게 하나님 생각이 늘 나에게 하나님 생각을 넣어주신다. 두 번째, 내가 영적 행위를 가질 때 그분은 언제나 나에게 그분의 생각, 그분의 은혜, 그분의 축복을 주신다. 이거로 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영적 행위를 가질 필요가 있다. 너무 영적 행위에만 치우쳐서 하나님의 은혜나 특히 하나님의 생각을 받는 거에 그냥 이렇게 무시해버리거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영적 행위를 갖지 않는데, 영적 행위가 없는데 갑자기 들어오는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일상에서 영적 행위도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생각이다라고 확신하고 생각을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 극단적인데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뭐냐?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이 사람이 늘 영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영적인 삶을 사는, 또 영적인 존재로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줘도 바로 캐치할 수 있는 영적인 자세가 늘 돼 있는 사람은 갑자기라도 주신다, 그 얘기예요. 일상생활에서도. 그런데 보통 이 정도 수준이 되려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소수에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뭐냐? 갑자기 뭔가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왔다는 것은 거의 다 육신의 생각이거나 마귀가 주는 생각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걸 분별을 못 해가지고 갑자기 기도하다, 갑자기 찬양하다, 갑자기 아니면 일상에서 갑자기 막 이렇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점검, 소위 말해서 이것이 맞다라는 검증을 하지 않으면 이거에 속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영적 행위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생각, 영적 행위 속에서 들어온 갑자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게 보면 거의 하나님의 생각일 수 있지만, 일상에서 영적 행위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들어온 것은 거의 다 육신과 마귀가 주는 생각의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고, 그런데 정말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 갑자기 들어온 게 있다, 이건 분명하다. 이게 내가
이렇게 내 영적인 수준이나 감각으로 볼 때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야. 갑자기 일상에서 갑자기 들어오는 게 있다라고 분명하다면, 하나님 생각 분명하다면 이건 뭘 얘기하냐? 갑자기 들어오는 것은요, 그 생각이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나 시급한 것일 때, 시간을 다투는 것일 때 갑자기 들어오는 게 있어요. 어떤 분이 교회를 가다가 이제 그런 간증도 많아요. 교회를 가는데 갑자기 누가 생각이 나면서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훅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자기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을 준 거죠. 그 생각을 넣어준 거야.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랬는데 그 시간에 누군가를 기도했더니 그 시간에 그 사람이 위험한 처지에 있을 뻔했는데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그 사람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 이 이야기를 나중에 듣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생길 때에 이런 아주 스페셜이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그 사람한테 이 사람하고 관계된 어떤 일, 사람, 상황, 이거를 갑자기 떠오르게 해서 하나님 생각을 넣어줘서 뭐 기도를 시킨다든가 거기를 가보게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하나님 생각 넣어주는 건 중요하거나 시간을 다투는 문제일 때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보통 영적인 감각이 이렇게 있는 사람, 하나님의 생각을 쉽게 캐치할 수 있는 사람한테 이게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지, 이게 갑자기 이 사람한테 야, 그 길 가면 안 돼 라고 해서 생각을 넣어줬는데 갑자기 주셨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는 사람은 그 길을 피해갈 수 있는데 이거를 갑자기 주신 걸 캐치 못해서 사고 당할 일을 당해버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 하나님이 이미 생각을 넣어주셨는데도 캐치를 못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응?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사역을 할 때, 그 전에 시애틀 위에 이제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서 사역을 할 때 이제 제가 거기서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시애틀로 그 밤에 저녁 집회 마치고 가는 성도에게 대언을 한 거예요. 그 차로 가지고 가는 사람 분명히 사고 난다. 사고 나니까 절대로 그 사고 날 거니까 기도하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하나님의 생각이 이제 메시지로 나온 거죠. 저는 통로자로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 청년이 둘이 이제 왔다가 갔는데 어느 여자 성도분이 거기에 같이 타서 가게 됐어요.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를 가다가 앞에 사고가 뻥 났어요. 뻥 나가지고 이렇게 차가 멈추게 된 거죠. 줄 쭉 서가지고 사고가 났으니까 멈춰서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고가 난다 그랬으니까 이제 그걸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이 또 이렇게 또 막아주시는구나. 그런데 이제 문득 무슨 생각이냐면 이 두 청년은 혹시 모를 수도 있다. 이게 피해가라고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피해가라고 그래서 이제 이 두 청년은 내려서 사이드에 있었던 거예요. 이 지금 대언을 듣고 사이드에 있었던 거예요. 도로 옆에. 근데 앞에 사고만 난 게 아니라 이 차 딱 내리자마자, 근데 여자 성도님은 안 내렸어요. 제 말을 안 믿으니까. 이제 저에 대해서 잘 확신을 안 갖는 분이니까 타고 있었는데 내리자마자 뒤에서 차가 와서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만 병원에 실려갔어요. 이게 제가 그때도 대언할 때 그 대언하고 한두 시간 차이거든요. 그게.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시급하니까 느닷없이 대언을 하게 하셔서 그거 하나님의 생각을 메시지로 나온 거에 대해서 순종한 두 청년은 사고 안 당했는데 안 믿었던 그분은 이제 사고가 나서 병원에 실려가는 결과가 됐는데 이런 거죠. 갑자기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온 것에 대하여 이게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 생각 따라 함으로 인해서 뭐 하나님의 은혜를 입거나 축복을 받거나 이런데
이거에 대해서 갑자기 이거를 하나님의 생각을 캐치를 못하는 사람은 결국 안 좋은 일을 또 만날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보통 이제 저 역시도 속는 경우가 뭐냐면 갑자기 들어오는 하나님의 생각처럼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몇 번 실수했는데 검증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건 하나님 생각이야 라고 해서 분별력이 없을 때 그렇게 하다가 낭패를 당하는 일들이, 손해보는 일들이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영적 행위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들어오는 건 무조건 점검을 합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적 배려를 해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생각이냐 아니냐 할 때 하나님은 그 검증할 시간을 시간적 배려를 해 주시지만 마귀는 절대로 시간적 배려를 안 주면서 마귀가 주는 생각은 계속 조급함과 불안함을 계속 넣어줘서 빨리 시행하도록 만들거든요. 검증할 시간도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분들이 검증할 시간 없이 뭔가 결정을 한다면 이건 100%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 상태가 어떤 줄 아시기 때문에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시간적 배려를 해줘요. 이게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충분히 그거를 이해하시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검증할 시간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불안하거나 이렇게 조급하게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뭔가 템포가 빠르게 진행이 된다. 진행되면서 내가 불안하고 조급해. 그래서 뭔가 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은 느낌 들면 이게 마귀 생각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잖아요. 평안한 가운데 모든 걸 이끌어 가시지 조급하게 밀어붙이면서 내가 생각할 조차도 없이 그냥 밀어제낀다, 시간이 없게 만들어버린다는 건 이거는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나를 고려하지 않고 나를 배려하지 않은 채 그냥 하나님 원한 대로 우리를 그냥 끌고 가시는 분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 비상식적이고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마귀는 안 그래요. 자꾸 몰아가는 거예요. 조급함, 불안함.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면 뭐가 아니면 평안이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주는 생각은요, 평안이 없어요. 조급함과 불안함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이건 100%예요. 이거는 육신에서 나오든가 마귀에서 주는 생각이든가 이 생각이 있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분별을 할 수 있도록. 자, 지금 이제 쭉 얘기하는 것들이 제가 경험된, 정리된, 확증이 이렇게 뭔가 검증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저도 오랜 동안 시행착오 겪고 와서 제가 정리된 얘기들을 하는 거니까 이걸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들어온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냐 마귀의 생각이냐 이거에 대해서 참 분별을 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는 영분별이 안 되면, 영분별의 능력이 없으면 아주 진짜 마귀 밥 되는 거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은사 좋아하는 분들 많아서 은사를 많이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자기 은사를 정확하게 하나님께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능력을 구하지 않아 가지고 자기가 하는 게 육신에서 나온 건지 마귀에서 나온 건지 하나님부터 온 건지 이거를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떤 때는 마귀 생각 가지고 있다가 어떤 생각은 육신의 생각 가지고 있다가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의 생각을 가끔가다 흘러나왔다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사역자 자체도 이게 분별이 안 돼가지고 망치는 거지.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을 망치고 영혼을 망치는 거예요. 아무리 귀한 은사가 있으면 뭐하냐고, 그 은사가 크면 뭐하냐고. 분별이 안 되는데, 분별이 안 돼가지고 자기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게 아니라 마귀가 도구가 되고 그 영혼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 영혼을 망치고 있고
이거는 다 뭐의 문제면 영분별이 안 되는 데서 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뭔가 갑자기 들어온 이 생각이 하나님이 생각이지 마귀 생각이지 분별을 못한 채 그냥 이게 이 생각이 마귀가 그냥 노골적으로 죄를 져라, 노골적으로 잘못해라 이런 생각은 다 분별이 되겠죠. 근데 전 시간에 얘기했죠. 마귀도요 굉장히 아주 창세기에 나타난 에덴 동산에 대한 뱀처럼 교묘하게 광명한 천사처럼 그럴싸하게 하거든요. 아주 좋은 것처럼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인간미가 있게 막 이런 걸 다 포장해가지고 생각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야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구나 라고 낼름 받아먹다가 이제 가룟유다 짝 나는 거죠. 그러다가 왜 검증을 안 하냐고. 그게 하나님부터 왔는지 마귀로부터 지금 흘러나오는지 왜 분별을 안 해가지고 그게 그래 내 생각으로 해볼 때 내 혼적인 계산으로 볼 때 맞아 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냐고. 하나님의 생각이 그 혼적인 생각에 그 혼적인 계산에 딱딱 떨어지는 생각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필요해. 영적 분별력이라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이 분별을 하도록 하나님이 또 시간적 배려도 하시는 거고 왜 이거를 안 쓰냐 그거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여기에 당하는 거죠. 여기에 다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책임을 안 지세요. 뒷감당 자기가 해야 돼. 하나님의 그 분명히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걸 가지고 밀어붙여가지고 귀신이 주는 조급함과 불안감에 막 쫓겨가듯이 막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한쪽에서 브레이크를 걸고 있을 거예요. 브레이크를 걸었을 거라고. 야 그거 아니야. 상황적이든 사람이든 아니면 내면에서도 하나님이 뭔가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걸 모르는 거죠. 워낙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 강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미세하게 주는 생각을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하나님 책임으로 막 묻는 사람도 있죠. 왜 나를 이렇게 했냐고. 그러니까 이게 생각의 영역 안에서 육신과 마귀 생각이 퍼센테이지가 높은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의 생각을 아무리 작용을 해도 캐치를 못해요. 그리고 그게 강렬하게 와닿지 않으니까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부드럽고 세밀하면서 세미한 음성같이 뭔가 좀 부드럽고 작게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웬만큼 관찰력이 있지 않으면 웬만큼 관심을 갖지 않으면 캐치를 못할 정도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모르는 채 지나가 버리는 거죠. 워낙 강렬한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 진작에 나한테 왜 이런 하나님의 생각을 안 주셨습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이미 있어요. 다 이미 그때마다 미리미리 다 주셨다고. 하나님은 항상 설거지용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그분은 항상 예비하고 미리미리 준비되도록 미리미리 하나님 생각을 넣어주는데 이걸 미리미리 주시는 걸 캐치를 못하니까 당할 일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피할 거는 피해야 되는데 못 피하고 당하고 만날 거는 만나지 못하고 피해 당하고 이러니까 이게 도대체 되는 게 없는 거지. 이런 사람은요. 교회 다니면 뭐하냐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것 잘못된 건 아닌데 교회 생활만 24시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세상에 사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되려면 하나님의 생각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돼야 여호와 이래도 경험하고 마귀가 주는 건 피하고 하나님 주신 걸 만나고 이렇게 돼야 될 사람들이 이거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문제가 인 거예요? 문제가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생각에서 출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백날 하면 뭐하냐고 뭐하다가 그냥 다 한꺼번에 다 어떻게 있냐 전부 다 또 날려버리고 또 다시 시작해야 되고 이게
믿는 자가 점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인도함 받아가지고 플러스 돼가는, 점점 이게 수직으로 올라가는, 그게 완만하든 극경사든 뭐 급하게 올라가는 인생이 되는데 맨날 올라가다 다 꺼져버려, 다 잃어버리고 다시 또 시작하고 또 다 잃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고. 뭐 하는 거야 이게? 인생이 왜 이러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운명을 줘줬냐고 그 사람한테. 이런 사람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생각부터가 잘못됐다. 생각에서부터 이게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인생이 잘못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에서 결판이 다 나는 것들인데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의 개념이 제대로 안 잡혀 있고 생각의 영역의 퍼센테이지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 구역 자체가 이게 잘못되어 버리니까 결국 거기서 이미 진 거예요. 거기에서 이미 패배당하고 거기서 문제가 딱 발생되니까 그게 그 생각에서는 이게 아무것도 뭐 일어난 일이 없으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맞으면 그게 실상으로 나오거든. 자기 인생 속에서. 응? 자기 생각을 들여다보고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더라 그 얘기죠. 뭔 말인지 아시죠? 이게 표현되기 쉽지 않은 표현이에요 지금 이 얘기들이. 그러나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다 이해는 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돼 이런 것들이.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꿈에 관한 얘기예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각이 들어오거든요. 꿈을 통해서. 이 꿈을 통해서 꿈은 세 종류가 있어요. 뭐냐? 세 종류. 간단하게 말하면 개꿈이 있고, 소위 말하면 개꿈이 있고, 두 번째는 심리적 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영적인 꿈이에요. 그러니까 개꿈은 이게 결국 개꿈을 꾸는 사람들은 이게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평소에 생각부터가 정리가 안 돼서 삶도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이게 개꿈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뜬금없고 막 뒤죽박죽이고 엉망진창하고 이게 개꿈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 개꿈을 자주 꾸는 사람은 생각부터 정리를 다시 해야 돼요. 이런 사람은 생각부터가 엉클어져 있는 거예요. 문제가 많은 거죠. 개꿈을 많이 꾼다는 얘기는. 두 번째 심리적 꿈이 뭐냐? 이거는 이 사람이 일상에 살면서 생각과 감정에 있어서 이게 뭔가 거기에 들어와서 작용하는 것들이 꿈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뭐 몽둥이가 나타나는데 이게 뭘 의미할 거예요? 다 꿈풀이 하는데 보면 나오죠. 그 어떤 내용에 있어서 아니면 물건에 대해서 그게 뭘 의미하는지 뭐 꿈풀이에서 뭐 그런 얘기들 해요. 근데 꿈풀이 그거 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아니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심리적 꿈을 꾸면 이 사람이 지금 마음에 어떤 자기 삶에 있어서 어떤 거에 지금 어떤 마음을 지금 갖고 있구나, 꿈에서 상징적으로 그걸 드러내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영적인 꿈이거든요. 이 영적인 꿈은 영적인 삶을 살고 영적 행위를 많이 가진 사람만이 영적인 꿈일 거예요. 맨날 육신으로 살고 죄 짓고 사는 사람 영적인 꿈을 꾸기가 쉽지 않아요. 1년에 한두 번? 나머지는 개꿈이든가 심리적 꿈 꾸겠지. 근데 영적인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꿈, 이 영적인 꿈은요, 이것도 영적인 꿈은 또 거기에도 상징적인 게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꿈은 굉장히 의미가 깊거든요. 근데 이 영적인 꿈은 또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지난 날과 지금에 관한 해석적인 꿈, 해석 차원에서 꿈이 있고, 영적인 꿈은 또 한 면에서는 예언적 꿈이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꿈을 꿀 때 이 사람이 지난 날과 지금에 관한 해석 차원의 꿈인지
아니면 예언적 앞으로 벌어질 거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꿈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솔로몬처럼 아니면 여러 가지 꿈의 사람 요셉처럼 이게 예언적 꿈, 이 두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꿈은 두 종류로 나뉘어지는데, 여기에서 이 꿈이 결국은 영적인 꿈을 많이 꾸는 사람일수록 이거는 깊은, 세상말로 말하면 무의식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우리는 영적인 꿈은 결국 그 사람이 영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꿈을 꾸는 거거든요. 혼이 너무 많이 작용한 사람은 개꿈 내지는 심리적 꿈을 꿔요. 그러나 영적으로 많이 활동하는 그 성도는요, 영적인 꿈을 꾸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전달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응?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개꿈을 많이 꾼다, 이거 정말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회개를 많이 해야 되고 삶을 다시 재정립을 잘해야 돼. 응? 그리고 이 꿈 자체가 안 맞아, 막 이게 뒤죽박죽이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있다면 분명 이 사람 자체가 뭔가 논리적이고 정리정돈이 안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해석해서 내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자기부터 해서 삶을 좀 더 정리정돈하는 법, 그게 필요해요. 그리고 심리적 꿈을 많이 꾸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자기가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많이 데미지를 받거나, 대부분 그래, 데미지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게 내적으로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도를 많이 하거나 영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소멸시키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심리적 꿈이 그 사람을 계속 현실 속에서도 데미지 받으면서 괴로운데, 집에서 편히 잠 못 자고 또 심리적 꿈을 또 꾸고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날 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꿈을 통해서 정화가 돼야 되는데, 꿈을 통해서 정화가 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데미지를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정리가 돼요. 자기 전에. 기도를 안 하니까, 영적 작업을 안 하니까 혼에 쌓였던 것들이 이게 정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정화가 안 되는 게 이제 심리적 꿈으로 나타나는 거죠. 응? 심리적 꿈을 꾸는 사람이 그 다음날 행복한 아침을 맞이한 사람 못 봤어요. 그러니까 심리적 꿈을 꾸는 어떤 그게 반복이 되고 있다면, 내가 내 안에 버려져야 될 내면, 생각이나 감정이 있다는 걸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든지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그 혼적인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건 영적인 거거든요. 영에서 작용을 해야 되니까, 영이 작용되려면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고 다 있지만 방언 기도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전에 방언 기도를 많이 하고 자면 훨씬 더 꿈을 통해서 정리정돈이 되고, 꿈에서 이 사람이 정화 작업이 일어나서 상쾌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이 아까 두 가지 형태라고 그랬죠. 소리 개념과 이미지 형태라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생각이 영적 감정하고 함께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생각으로만 오는 게 아니라 감정도 같이 뒤따라서 하나님의 생각에 같이, 영적 감정도 같이 뒤따라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흔히 말하면 영적 부담이나 근심, 감동, 확신, 평안, 이런 것들이 영적 어떤 감정의 문제인데,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함께 더불어 오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 자체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생각만 이렇게 딱 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 생각과 더불어 감정이 뒤따라오는 것들도 있다 그거예요. 하나의 생각에 하나의 감정이 덧붙여지는 거죠. 그러면 이건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이게. 왜 하나님은 생각만 주시는 게 아니라 영적 감정도 같이 주시냐 할 때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확실하게 알리시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한 의미로서 감정을 덧붙여 주신 거예요. 응? 이해가 되세요? 자, 하나님의 생각에 뭐가 훅 들어왔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야, 그 사람을 만나라.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을 만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면서 그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부담이 함께 들어와. 감정이죠. 이거는 부담은. 내지는 그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생각과 함께 감동이 울컥하는 감정이 훅 들어와. 이렇게 감정까지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게 얼마나 확실한 건가에 대한 하나님이 그런 형태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부담이나 근심, 이거는 좀 부정적 측면처럼 보이죠. 긍정적 측면에서는 뭐 평안과 어떤 확신, 내지는 감동, 이게 이제 긍정적 측면에서 이게 감정이 있는 건데, 부정이든 긍정이든 하나님은 항상 결과는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어떤 감정들이에요, 이게. 근데 그 감정이 결국 뭐하냐? 어떤 확실하게 해주는 거예요. 확실하게. 아리까리가 아니라 그게 확실하구나 라는 개념에서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감정을 덧붙여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게요, 혼에서 나오는 부정적 감정, 긍정적 감정하고 다른 차원의 감정이에요. 이거는 영적 감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오면서 이게 영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오면서 영적인 감정이 이렇게 덧붙여지면서 그거를 좀 더 중요하게 확실하게 만드시는 게 있는데, 이게 혼적인 부정적 감정하고 차이가 있다. 혼적인 감정하고 좀 분별이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 분별이 안 되면 기도를 해야 돼요. 이 부분을 가지고 생각이 들어온 걸 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오냐? 만약에 이게 생각이 들어오고 혼적인 감정이 발동이 됐다 치면, 기도를 하고 있으면 기도하면 할수록 이게 약해져요. 그래서 소멸이 돼. 그리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생각이고 영적 감정이 같이 덧붙여진 거라고 생각해서 이걸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이게 정말 맞은 거라면, 맞으면 시간이 갈수록 더 진해진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기도할수록 확실해지고 감정도 더 확실해져요. 갈수록 이 생각과 감정이 더 진해진다면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고, 기도할수록 그 생각과 감정이 점차 소멸이 된다면 이건 혼적인 생각이고 혼적인 감정이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요거 다시 들어야 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기까지가. 근데 여러분은 지금 단 1시간도 안 돼서 지금 얘기 듣는 거예요. 이건 저는 수십 년 걸린 얘기를. 그래서 이걸 다 이해하고 다 기억한다면 저보다 나은 분들이에요. 천재예요. 응? 저도 많이 속고 시행착오 겪고 어떻게 해야 이게 맞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고민하고 그런 가운데 정리가 돼서 여러분에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제가 얘기할 때 아마 영상 이렇게
들어온 분들도 이런 분이 있을 거야. 그거 나도 경험했는데 내가 이게 모르면 안 줄 몰랐는데 목사님이 정리시켜 준다고,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예, 그분들 때문에 제가 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제 소위 말해서 그분이 평소에 가졌던 생각, 그게 아닐까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확신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그분한테 어떤 소위 말하면 확신시켜 주는 거죠. 예, 맞다라는 걸 다시 한번 제가 저를 통해서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확실하게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지금.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거나 하나님 생각을 가지려면, 들어오는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들어오고 그걸 제대로 캐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요, 영적인 작업을 많이 보고 듣고 말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좀 많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영적인 책도 많이 읽고, 많이 영적인 생각도 하고, 영적인 메시지도 듣고, 그 다음에 찬양도 하고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작업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생각을 캐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영적인 사람이 돼 영적인 하나님의 생각을 캐치하지, 이게 영적인 행위가 없이 혼적인 사람한테 백날 하나님 생각 넣어줘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님 음성 듣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전달해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평소에, 그리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이러면요, 제 얘기를 알아듣거나 아니면 같이 그 내면에서 감동이나 어떤 반응이 와요. 영적인 반응들이.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강조를 안 해도 스스로 알아요. 저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얘기하고 있구나. 이걸 스스로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한테는 제가 사역을 할 때 너무 기분 좋아요. 왜냐하면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생각을 말을 하는 것을 알아들으니까 저로서는 굉장히 좋죠.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분명 나는 그렇게 전달했는데 이게 벽치기 하는 거예요. 얘기를 했는데 벽을 보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말을 안 하는데 혼에서 반발이 일어나면서 이분의 딴 생각이 제가 읽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어. 더 이상 진행도 안 돼요. 더 얘기해봐야 그분은요, 저를 오해하게 돼 있고 더 나아질 게 없어요. 끝내야 돼, 얘기를. 어떤 분은 이렇게 제가 이제 임재 속에서 얘기를 할 때 잘 알아듣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자꾸 흘러나와. 그러면 그 상대방도 잘 알아들으면서 계속 그거를 수용해요. 이게 피드백이 되는 거예요. 말은 안 하는데 이게 받고 있는 거예요. 받으니까 또 다시 그분이 성령께서 그분에게 주실 것들이 계속 또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피드백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피드백이 되면서 더욱 성령의 임재가 강해지는 거예요. 거기에다 그 상대방이 말을 이렇게 리액션하거나 같이 맞장구 치면 이게 더 증폭이 돼요. 이게 소위 말하면 신령한 교제예요. 이게. 근데 어떤 사람은 분명 나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데도 벽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들어, 안 받아들여. 이게 보이거든요. 튕겨가지고 나한테 와 다시. 그러니까 튕겨서 다시 오면 무슨 현상이 오는지 아세요? 굉장히 제가 부끄러움을 느껴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데 그분이 안 받아들이고 다시 내게 다시 무슨 감정이 들어오냐면 저 사람이 안 받으니까 내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저 영혼이 안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요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라 안 받아들이시면 그분은 얘기 안 해요. 빌립에게 이 많은 사람에게 떡을 어디서 구해서 먹이겠냐 그럴 때 빌립이 딴소리 하고 있었죠. 주님이 그 빌립에게 얘기 안 하시잖아요. 주님의 침묵이 이유가 있어요. 상대가 안 되면 주님은 그냥 침묵해 버리시거든요. 책망을 하시거나 침묵하세요. 이 정도가 되면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교통이 안 된다는 얘기지. 이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그러나 기도를 할 때도 기도가 쌍방간에 주님과 나와의 쌍방간에 어떤 그 교류가 일어나는 게 기도군요. 독백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얘기하면 그분 분명히 반응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응하는 걸 따라서 내가 기도를 하고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그분과 막 교통이 되는 게 느껴져요. 그분의 마음에 막 들어오고 그분의 생각이 막 들어와서 원래 기도하려고 했던 게 이게 아닌데 다른 기도하고 있는 거야 지금. 왜? 그분의 생각과 교통이 되다 보니까 그분의 생각이 들어오니까 내 생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어 내가. 이게 기도거든요. 근데 이런 기도를 하지 않고 일방적인 내 기도만 계속 하는 거야. 독백처럼. 막 이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도 지쳐. 힘들어. 기도 끝난다 허전해. 뭔가 공허해. 이 사람은 혼자 기도한 거예요. 주님이 반응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냐.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이 될 만한 기도 제목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분이 공감하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근데 자기는 열심히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분이 공감을 하면 그분이 내 기도 내용에 공감하시면 그분은 그 공감을 나한테 표현을 하시는데 표현을 받을 마음도 없어 자기는. 왜? 내 얘기만 하고 끝내야 될 거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과의 감정, 그분의 생각을 받으면서 주거니 받거니 기도가 돼야 기도 끝나도 재밌고 더 기도하고 싶고 막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기도가 재밌는 게 아니라 기도는 힘든 거, 기도는 지겨운 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요? 소통이 안 됐다는 얘기지.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 기도 제목이 주님과 공감이 안 되거나 내가 일방적으로 주님을 무시한 채 내 얘기만 하고 끝내든가 둘 중에 하나지 뭐. 잘 점검하세요. 그냥 기도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해 제가 얘기하는 이런 개념에서 기도를 배운 게 아니라 그냥 미심이다 그냥 몇 시간짜리 그냥 기도하는 그 양만 자랑하고 있고 기도 속에서 그리고 양만 자랑하든가 아니면 기도 응답만 자랑할 뿐이지 기도 속에서 그분이 나를 어떻게 그분과 소통하고 그분의 성령에 따라 기도하는 법을 모르니까 이걸 전혀 얘기 못하죠. 한국교회 이 기도의 그 과정들을 정말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응? 이런 걸 얘기해줘야 기도가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서 깨달아가면서 기도를 배워가서 정말 그분과 함께 기도를 같이 하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혼자 난리치고 있어 혼자서. 그러니까 무슨 재미가 있냐고. 기도가 독백을 하고 있는데 임재도 없고 그분의 공감도 없고 그런데 기도가 공허하게 혼자서 떠들다 끝나는 기도가 과연 그러면 그런 기도가 과연 존재가 변화가 오겠습니까? 응답이 제대로 오겠어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응답은 안 와. 또 변화가 없어 하나도. 왜 그럴까요? 기도를 잘 점검해야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거나 가지려면 영적인 행위를 이제 많이 보고 듣고 말해야 된다. 그래야 영적 공급이 많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생각을 가질 퍼센테이지가 높아진다. 이런 걸 들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 생각하려면 제가 거듭 반복해 얘기하는 방언기도가 너무 필요합니다. 방언기도.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원리가 그런 거예요. 방언은 내용과 성령이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어떤 말을 한다는 얘기는 전제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의 생각 속에 그 말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생각이 먼저 들어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바보가 무슨 말을 하겠냐고. 바보가 어떤 사람이 이게 들은 게 하나도 없는데 무슨 누구한테 논리정연하게 뭘 말을 할 수 있겠냐고. 들은 게 없는데, 생각이 들어간 게 없는데. 그것처럼 내 입에서 줄줄 나온다는, 나는 알지는 해석은 못하지만 내 입에서 방언을 한다는 얘기는 1시간 2시간씩 얘기한다는 얘기는 그것만큼의 성령이, 내 영이, 생각이 그만큼 충만하게 차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멘 해요. 충만하게 생각이 들어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언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결국 뭐 얘기예요? 방언하면 할수록 뭐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영의 생각이 나한테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냐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방언기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생각이 작용하고 내 영의 생각이 작용하니까 하나님, 방언기도 끝나면, 방언기도에서도 그렇지만 방언기도 끝나도 하나님의 생각을 캐치하기가 쉽다 그 얘기지.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전에는 방언기도 안 했을 때는 10가지 하나님의 생각을 주셨는데 1가지 내지 2가지밖에 캐치 못했는데, 방언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10가지 하나님 생각 주면 저도 7, 8가지는 하나님 생각을 캐치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언기도 많이 한 사람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각을 캐치하는 게 쉬워지는 거죠. 안 하면 하나님 생각을 그만큼 못 받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생각이 왜 안 들어오지 나한테? 이래요. 그거는 하나님 생각이 안 들어온 게 아니라 들어왔는데 발견을 못한 거예요. 이 개념을 바로잡아야 돼. 하나님 생각이 안 들어온 게 아니라 들어왔는데도 분별을 못하고 캐치를 못한 것뿐이지. 그래서 제가 어떤 일, 어떤 상황, 어떤 분별을 해야 될 어떤 상황인가, 어떤 일인가, 어떤 관계나 이런 거에 있어서 뭔가 명쾌하게 하나님의 생각이 안 들어오면 혼으로 함부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거나 혼으로 어떤 생각을 지어서 만들려고 하질 않아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혼의 생각을 갖다가 이 생각으로 만들어가지고 밀어붙였다가는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혼의 생각이 다르면 이거 헛수고하는 거고 낭패를 당하게 돼 있어요.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내가 어떤 선택과 결정해야 돼.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이 안 온다면 하나님의 생각이 분명히, 그때 제가 갖는 생각은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 생각이 들어왔는데 내가 모르고 있구나. 지금 시점에서 하나님 생각을 내가 캐치해서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생각이 왔는데도 내가 지금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항상 먼저 나한테 그 생각을 넣어주시는 거니까. 딱 일 벌어진 다음에 생각 주시는 게 아니라 미리 생각 주시는데 내가 그거를 못 받아가지고 지금 뭘 어떻게 결정할지 모른다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주셨는데 발견을 못했다라는 얘기죠.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말씀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금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생각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내가 이 영적인 작업을, 방언을 하든 말씀을 보든 뭘 하든 간에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원래 왔던 하나님의 생각 그때 발견시켜 주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해도 늦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뭔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생각이 아직 하나님 생각에 못 왔는데, 확신을 못 갔는데, 이게 혼의 생각을 가지고 밀어붙였다가는 나중에 낭패당한다는 거죠. 응? 이미 와 있는 하나님 생각을 발견하면 되는 거를, 우리는 이미 와 있는 하나님 생각을 몰라서 내가 발견 못한 거를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생각을 지금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혼에서, 육적인 혼에서 그거를 생성해내는 거죠. 아, 이게 맞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거야, 이러고 자기가 스스로 생성해낸다, 만들어낸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문제가 뭐야? 생성해내는 것도 문제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 하나님께 검증받지 않는 두 번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면 내가 캐치를 못했으니까 영적 작업을 통해서 캐치가 되어지면 내 안에서 반응이 오고 확신을 갖게 되고 시간을 통해서 검증이 딱 나오면 그때 움직여도 되는데, 이거를 이런 개념으로 생각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이 생각이 안 왔어, 그래서 나는 혼에서 생성해낸다, 이런 색이죠. 제 말을 좀 이해가 되세요? 네. 지금 어려운 얘기 하는 거 아니죠? 이해가 되시죠? 네. 굉장히 쉽게 좀 표현하려고 좀 애쓰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 주셔야 돼. 그래서 내가 표현하지, 눈은 날 보고 있는데 지금 생각이 멍해가지고 있으면 제가 헛소리를 자꾸 하게 돼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쉽게 표현이 되는 게 아니라 어렵게 얘기가 돼요, 제가 지금. 예.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주 디테일하게. 그리고 이 얘기가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경험한 얘기고, 지금 또 수많은 성도들이 이런 식으로, 이런 패턴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지금 혼적인 생각인지 내 영과 하나님의 생각인지 구분을 못 해가지고 혼의 생각에서 이래야만 된다고 자기 스스로 막 만들어가지고 막 밀어붙였다가 나중에 낭패당하는 거예요. 이미 와 있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미 생각이 와 있는데 내가 캐치 못했지? 그래, 하나님 생각을 찾아보자, 좀 발견해보자 하고 해서 영적 작업을 막 이렇게 시간 하다 보면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거든요. 영적 작업만 하면 알게 돼 있거든요. 이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니까 이걸 가지고 기도한다든가, 이거 가지고 찬양한다, 이거 가지고 말씀보다, 이거 가지고 예배 들으면 분명히 그분이 깊이 나도 모르게 내가 발견 못했던 하나님의 생각을 떠오르게 해서 알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쉽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진행시킬 수 있거든요. 이걸 안 한다, 이런 패턴으로 안 갖는다는 거예요. 안 가니까 결국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려면, 또 발견하려면 육신에서 올라온 생각과 마귀가 주는 생각, 죄된 생각 계속 쳐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분들이 뭐가 문제냐면, 이게 순간순간 올라오는 죄된 생각, 육신의 생각, 마귀의 주는 생각을 그때 쳐내지 않으니까 이게 누적돼서 계속 쌓여가지고 나를 혼미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을 캐치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몰아서 해야지, 몰아서 없애버리지. 아니요.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하루에 죄 많은 세상 속에 살면서, 어느 분이 얘기하는데 80% 이상이 부정적인 생각이 스치고 지나간대요.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속에서. 그런데 그 속에서 무슨 하나님 생각을 어떻게 발견해요?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서 80% 이상이 부정적 생각을 했는데, 거기다 마귀가 주는 노골적인 죄된 생각까지 플러스면 90% 이상은 다 부정적인 생각이지.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방법은 없어. 내 머리 위에서 새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잡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투고 머리에 앉은 이상 그건 잡을 수는 있는 거죠. 그것처럼 그 생각들이 발견되면 그때 있다면 쳐내는 작업을 해라, 그 얘기죠.
그때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쳐내는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 그걸로 인해서 나는 더 정결해가고 생각이 투명해지고 생각이 더 밝아진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생각을 캐치하기가 쉽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그 육신의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을 그때 때마다 처리하지 않고 누적되게 하면 어떻게 되냐? 가룟유다증 짱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분별도 못하고 있다, 진짜 마귀가 들어와서 작업을 하죠.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뒤로 미루지 말고 그때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지라고 계속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쉽게 발견하는 태도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발견을 하려면 아주 이 중요한 원리인데 뭐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왔어요. 근데 생각이 들어온 것으로 멈추는 사람과 생각이 들어온 걸 입으로 말한 사람과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온 걸 입으로 말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이 세 종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을 더 많이 갖게 된 줄 아세요? 세 번째, 들어온 것을 입으로 말하고 행동으로 옮기면 이것만큼 강렬한 하나님의 생각을 더 많이 들어오게 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없어요. 이것만큼. 근데 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을 그렇게 많이 갖고도 왜 그 하나님의 생각을 헷갈리냐? 이 얘기는 결국 뭐의 문제냐면 그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에서만 머물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일단 말로 뱉어야 돼요. 그게 생각으로 머무는 거와 말로 뱉는 거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듣거나 말거나 누가 듣든 말든 나는 하나님 생각 들으면 무조건 말을 한다는 거죠. 말을 들으면 그 말이 나에게 확증을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는 통로가 더 한층 열리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이 더 많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 그 말을 하나님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 그러면 이 행동으로 옮기는 건 말뿐만 아니라 행동까지 옮기면 이게 세 배나 생각으로 머문 거와 말만 하는 거와 행동으로 옮기는 차원이 달라. 몇 배 차이가 나요.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는데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잘하는 거다. 이해가 되시죠? 자,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할 생각을 딱 넣어줬어요. 그랬을 때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생각이 딱 들어왔어요. 그럴 때 그 생각이 들어온 거를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또 주변의 사람한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지금 마음 주셔서 이렇게 그냥 내뱉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생각을 확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데 수월하게 하나님 생각이 들어오고 하나님 생각을 쉽게 캐치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거 간단한 얘기 같은데 이게 제가 경험이 됐기 때문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생각에 머무는 자와 입으로 말한 자와 행동으로 옮긴 자, 이 차원이 다르다. 하나님 생각을 더 많이 가지려면 하나님 생각을 결국은 행동까지 가야 된다. 그게 아주 중요한 비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분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장한 육신의 생각과 마귀의 생각을 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는데 뭐냐면 마귀가 주는 생각은 공통점이 뭐냐? 조급함과 불안감을 줘요. 이게 아주 공통적인 거예요. 평강을 줄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이제 주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대부분이고 또 반대로
어떤 소망적인 마음을 불어넣어 줄 수도 있어요. 얘네들이 좋은 거라고 막 해가지고. 자, 그럴 때에 이거를 분별하는 능력은요,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도를 해보면, 기도를 계속하면 소멸이 되든가 하나님의 생각은 더 불이 붙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그냥 놔두지 말고 기도를 계속 해봐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딱 답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응? 이해가 되시죠? 응.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과 그 반대적 생각은 결국 뭘 가지고 우리가 더 알 수 있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이 맞다라는 또 다른 증거를 주신다는 거. 하나님은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 맞으면 거기에 맞는 생각을 넣어주세요. 생각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방법들을 알려주세요. 내적으로 아니 외적으로 이게 맞다, 이게 내 생각이야 라는 거를 뭐 다른 사람 말을 통해서 얘기하든, 상황적으로 메시지를 전하시든, 사건을 통해서 얘기하시든 뭐가 와요. 이게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맞다라는 보조적인 증거예요. 그래서 많은 지금 마귀는, 육신의 생각이나 마귀의 생각은 이런 증거를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일관되게 맞다라는 여러 가지 채널로 증거를 주세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만 하신 일들이에요. 이거는 증거도 이게 맞다라는 증거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증거를 주셔서 확신을 갖게 하는데, 육신에서 올라온 생각과 마귀가 주는 생각은 이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마귀가 왜 조급한 마음을 주는 줄 알아요? 틈을 줘버리면 생각을 하거든. 더 틈을 주면 반드시 얘가 생각을 더 해볼 거고 하나님께 물어볼 것 같고, 그러니까 아예 그런 생각 못하게 밀어붙여버리는 거예요. 미처 생각. 그래서 마귀는, 제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이거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이 급해요. 지금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홈쇼핑에서 홈쇼스트라고 그럽니까? 그분들 그 얘기 많이, 지금 물건이 없다고, 빨리 사야 된다고, 사람 다 굳히죠. 막 급하더니 막 진짜 지금 안 사면 못 산다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난 그 얘기 들을 때 웃는 게, 제가 스스로 웃는 게, 마귀도 저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송파동에 거기 얻기 전에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서 거기 있었는데, 그거 하기 전에 서초동에서 봤어요. 그 홀을. 그래서 거기를 할까 여기를 할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서초동에 공인중개사가 빨리 이거 계약해야 된다고, 지금 작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거 뭐 믿을 수가 있어야지. 작자가 다른 사람 나타났다는데 왜 내가 하필 그거 할 때 그 사람이 나타나고, 요즘가 저기 안 되다가 그 양반이 이제 그런 식으로 거짓말 한 줄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해요.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급하다고 빨리 해야 된다고 막 밀어붙이는데, 하나님 증거를 막 이렇게 하는데, 확실한 건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조급하고 밀어붙이면서 시간이 없다는 거는 이건 거의 100% 사단의 역사다.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를 캔슬을 놨어요. 그리고 이제 송파동에 이렇게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러기를 잘했다는 거죠. 거기는 차도 못 대. 아예 불리한 조건이, 그때는 못 봤어요 그거를. 근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불리한 조건이 더 많은 거예요, 여기보다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계속 뭔가 밀어붙여 막 정신없이 막 그냥 이러면, 이거는 반드시 나중에 탈납니다. 이거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에 의심이 들어서 뭔가 답을 찾고자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 책망하시지 않아요. 반드시 그거를
맞다라는 하나님의 배려가 우리한테 있는 게 뭐냐면 그 증거를 다른 증거들을 일관성 있게 주세요. 그것도 시간까지 배려해 주신다고. 기한을 딱 주시고. 그러니까 확실하죠. 내 인생이니까 그분은 나를 존중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마귀는요, 육신의 생각 그런 거 없어요. 소위 말해서 완전히 비인격적으로 날 대하는 것처럼 막 밀어붙이거든요. 만약에 주변 사람이나 환경이 자꾸 나를 밀어붙인다. 나는 미처 생각도 결론을 못 냈는데 밀어붙인다. 이게 100%예요. 이거는 망하기 100%라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막 몰아가신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생각조차 못하게 만든다? 그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죠. 구원받을 때 강제로 전도자끼리 막 제가 전도 미쳐가지고 돌아갈 때 전도자끼리 막 전도를 막 할 때에 경쟁이 붙어가지고 예수님이 영접 안 한다고 사람을 그냥 굳이 그냥 막 예수 영접 안 하고 그냥 꾸역꾸역 그냥 그리고 예수 이 사람 영접했다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전도자들한테 문제가 돼가지고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이래가지고 천국 못 가면 지옥 가면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말해놓고 이 사람 지옥 가면 누가 책임질 거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마음 열고 진심으로 예수 영접해야 구원받은 사람이지 억지로 예수 영접시켰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함부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생을 내 인생을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뭐 내 동의도 없이 내가 뭐 미처 생각도 못하게 막 몰아가신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역자 분들이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데 사람은 불안감을 자꾸 불어넣어주고 뭔가 자꾸 조급하게 마음을 넣어주고 그리고 막 미처 그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결정하지 못하고 야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했어 이래가지고 그 사람 말이 하나님 음성이라 나는 미처 내 인생에 나도 생각지 못한 거를 어떤 사람이 나를 강제로 넌 이래야만 돼라고 이렇게 하면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순종을 요구한다? 그건 귀신 소리요. 그거 들었다가는 뭐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다가 망한다니까요. 많은 가끔가다 기도받는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놀랍게 이 사람 인생을 다른 사람이 결정하고 있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는다는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걸 그대로 따라서 하다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낭패당하고 그래가지고 와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왜 그 사람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왜 결정하냐고. 그거는 그런 사역자 만나면 큰일 납니다. 그런 사람한테 뭐가 있니? 조종의 영이 귀신 역사는 조종의 귀신. 이 사람을 조종한다. 좀 고상하게 아주 세련된 말로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을. 저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만약에 그분이 자기보다 더 나은 분, 영적으로 밝은 분이 만약에 얘기를 했어요. 내 인생에 대해서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당신의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걸 가지고 기도해서 제가 하나님의 받은 게 틀림없으면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어떤 확신을 주실 거예요. 그때 결정하세요. 이렇게 얘기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에 그분 스스로가 선택하고 또 사역자가 얘기한 하나님의 생각을 얘기한 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확증을 얻을 때까지 그렇게 옆에서 기다려주고 권면해줘야 이게 사역자지. 내가 받았으니까 너 그대로 순종해. 그럼 기계요? 그 사람은 상대방은? 그 사람 인생인데? 근데 그걸 또 들어요 또. 듣고 하고 그래가지고 막 진짜 정말 끌려다니면서 막 진짜 막 그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 분들.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사역자들을 괜히 뭐 그런 사역자들 만나가지고 고생하지 말고 좀 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주체가 돼서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이게 맞는 거지. 어떤 사람이든 저를 포함해서 어떤 주변의 멘토든 간에 사이드에서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 그 사람 인생의 앞에 가서 끌고 가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잘못된 사람이에요.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라도 정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으니 한번 기도해 보시고 점검해 보세요. 증거를 받아보세요. 이게 맞다면 그대로 하시고 한번 제가 받은 게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래야 맞는 얘기지. 그거로 생각을 비워놓고 막 사역자한테 그냥 함부로 자기 모든 걸 맡겨버려서 인생 막 뒤죽박죽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 제가 이제 결론을 좀 내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어떤 생각이 그 생각 속에 오랫동안 머무는가가 그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하게 되고 존재값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행위를 결정하게 되고 인생을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의 생각의 값이 존재값이에요. 생각의 값이 그 사람의 존재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의 주인 노릇하려고 애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생각이 육신과 마귀의 생각이 영역이 넓혀지지 않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그리고 우리는 대신 하나님의 생각이란 영역에서 확장이 돼야 이 사람이 존재값이 높아지는 거고 생각의 축복이 그 사람 인생의 축복이 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이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 그것에 맞는 생각이 들어오는 통로가 많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쉽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많이 할수록 영적인 생각을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더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도 세상에 너무 푹 빠져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몸을 가지고 쓰더라도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되고 영적인 걸 계속 공급받고 있어야 돼요. 찬양을 듣는다든가 말씀을 듣는다든가 핸드폰은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해서 세상 속에 물들지 않게 해서 세상의 생각이 빼앗기지 않게 해서 우리는 계속 생각 안에 하나님 것들을 채우는 작업을 세상에서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주 뭐랄까, 난 평소에 그게 참 놀라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하는 일을 제가 경험하는데 다 공감하실 거예요. 뭐냐면 어느 여자분이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래서 이제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탔는데 뭐라고 얘기를 혼자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분이 뭐 이어폰을 꼈나? 뭐 핸드폰을 무선으로 이어폰도 없더라고. 이렇게 서 있으니까 내가 여기 서 있고 그러니까 이분의 이쪽 귀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뭐라고 혼자 중얼중얼 대는 거예요. 야, 이 뭐야? 그러고 보니까 딱 내렸는데 이 사람이 가는데 이래 보니까 이쪽에 이어폰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통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농담. 옛날에 미친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던데 사람이 보거나 말거나 혼자 중얼중얼 됐는데 오늘날 가만히 보니까 길 가다가 무선으로 이어폰 껴가지고 길 가다가 깜짝 놀라요. 길 가는데 가다가 막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크게 막 얘기할 때 그게 통화하는 건 줄 알면서도 제가 볼 때는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저 미친 사람 옛날에 미친 사람이 저러고 다녔었는데 우리 동네에 야, 진짜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그분은요 전혀 뭐 부끄러움이고 뭐 이상하게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좀 통하는 사람하고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옆에서 저 사람 이상하다 웃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상관없이 막 얘기하는 이것이 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께 할 말 다 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영적인 걸 공급받고 이러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응? 이해가 되시죠? 근데 너무 세상에 충실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 얘기에 세상과 똑같은 행동, 똑같은 어떤 생각, 말 이렇게 해서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주님하고 소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피곤해서 또 그냥 자버리고 그리고 일주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올 때 이게 맨날 그렇게 세상 속에 거기 살다 보니까 거기가 익숙하고 교회 오는 걸 몇십 년 교회 다녀도 항상 주일날마다만 낯설어 교회가. 응? 왜냐하면 영적인 평소에 영적인 어떤 삶을 살지 않고 영적인 생각을 안 하고 사니까 이게 주일날 와서 주님 생각을 하니까 이게 낯설고 뭔가 낯간지럽고 이렇게 못 올 때 온 것 같고 이래요. 이게 왜 그럴까요? 생각에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너무 주님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차 있지 않고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그걸 말하고 행동하다 보니까 거기가 익숙한 거예요. 그게 정들고 그게 아주 편안하고 교회에 와서 영적인 행위를 갖는 게 낯설고 언제나 낯설어. 이게 낯설게 느껴진다면 이 사람은 생각조차도 하나님의 생각이 충분히 있지 않다는 증거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생각에서 패배하고 생각에서 밀려가지고 하나님 생각조차 자리 잡지 못할 만큼의 생각이 다른 걸로 차 있다면 이건 불행한 사람이에요. 행위를 아무리 그럴싸하게 가져도 생각에서 이미 다 육신과 마귀의 생각으로 가득 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존재값이 어떻게 높아지고 그 사람은 어떻게 인생에 성공을 가져올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래서 생각에서 성공해야 돼요. 믿습니까? 생각에서 이 생각값이 존재값. 생각값이 존재값이다. 그래서 생각을 항상 축복되게 만드는 거. 나의 생각을. 그러면 그게 내 인생을 축복하는 거와 똑같은 거니까. 응? 보이지 않는다 해서 우습게 볼 게 아니라 내가 보고 듣고 말한 거 다 생각으로 들어가니까 이 생각을 보이지 않는다 해서 무시할 게 아니라 이 생각이 항상 하나님이 거주하시기에 그냥 그분의 생각이 들어오게 확실하게 내가 발견이 되고 그거를 또 취할 수 있고 그거를 내가 가질 수 있고 이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할렐루야. 그래서 생각에 축복이 있는. 그래서 이 생각에 축복이 있으면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할 영적인 영역에 가서 이제 생각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얘기를 또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